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이름으로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의 너의 상이 큼이니라.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믿음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받은 것을 합당히 여기며 하늘의 소망을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어디다가 적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믿음이 좋아서 이 땅에서 무슨 현실적으로 뭔가를 기득권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뭐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데다가 적용할 시간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 모습을 보면 다 그들의 삶이 다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 달랐습니다. 아벨서부터 모든 아브라함까지 성별, 상황, 환경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이 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다 다양하고 가족도 다르고 스타일도, 사람의 사는 삶의 스타일이,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등 따스게 잘 살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평생까지 그걸 다루면서 그 믿음 지키면서 증거를 나타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힘든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낼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 다르게.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너 신앙생활 잘하면 너 인생이 바뀌고 너가 좋은 축복되는 환경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감언 인설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냥 잘 이겨내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 우리에게 태인 환경에서 우리가 결국으로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정확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나 저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이 믿음을 자기 신뢰, 성공의식 이런 데다가 맞춰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제가 묵상하면서 보는 게 뭐냐가, 믿음은 거절하는 거고, 믿음은 포기하는 거고, 믿음은 물리치는 거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의 왕의 궁지의 아들 되기를 거절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권력을 다 포기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곳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험하고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육안으로 현실적인 환경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어리석음이 지혜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걸 거절하고 그 어리석음을 선택하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이 세상의 것에 밝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 뭐 라합이든 또 이삭이든 요셉이든 또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계속 믿음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씩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벨은 제사를 잘 드림으로 그 믿음을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아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표현했고, 예? 그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믿음의 표현의 방식이 다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는 저 사람 같아야 돼 라고 함부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다 달라요.
함부로. 그래서 자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붕어빵 찍어대듯이 사람을 대하는 데는, 그리고 사람을 덤핑 처리하는 데서 여러분 존재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덤핑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섬세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데, 함부로 그것을 재단하듯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나 방법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단 하나, 그런데 기대하는 거 있어요. 단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이 11장의 내용을 다, 믿음의 내용을 다 마치고 난데 12장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없다. 바라보는 거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낙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심지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까운 친지, 또 힘이 될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그 사람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온전히 여러분, 정말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아주 확고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바라봐서 의지해서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나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늘 하는 소리잖아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만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목회상에서 진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좀 보니까 저랑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분한테 좀 힘을 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도 몰라.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올 걸, 움직이다가 그 자리에 올 거를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냥 딱 주치고 있으면 그 자리에 다 올 텐데, 그냥 올 만한 시간에 이쪽으로 갔다가 그게 싹 빠지고, 다시 갔더니 저쪽에서 조금 올 만한 시간에 갔다가 저쪽이 또 낫네 하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 움직이는 쪽으로 다 복이 새서 빠지는 경우들을 내가 많이 경험했어요. 아싸리 그냥 촥 죽치고 앉았으면 왔을 텐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최고의 믿음의 자리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머리가 너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다가 망가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주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믿음을 다른 말은 저는 고정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딱 점을 찍고 거기를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장 11장을 전부 다 마무리하면서 12장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그것이,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집중했나 싶으면 부끄러워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요즘에 안 좋지? 그러면 거의 다 예수님을 집중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흔들렸어요. 그게 바로미터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이 말씀이신 예수님께 향하고, 내 모든 심령을 주님이 나를 꿰뚫어 보시고, 내 눈이 주님과 마주쳐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은총이 내게 비춰지고, 그럴 때 제가 보면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힌 건 없지만,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정말 생생하게 내 삶을 지배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기 전에는 없어서 불안하고, 안 보여서 불안하고, 느끼지 못해서 불안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이 눈맞춤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은총이 내게 임하면은 손에 가진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성취된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목회 자체가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세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아는 결론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아이고 하고 뒷북치는 게 믿음이에요. 앞북치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뭔가를 해서 뭘 해야지 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파손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증거를 보면서 주님 하셨습니다 하고 또 한 번은 믿음의 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들 들고 마치거든요. 여기 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그것에 감복하고 거기에 설복당해서 반복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정말 센 분이다. 내가 아무리 꾀를 쓰고 애를 쓰고 힘써서 뭘 목회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본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건 2차적이다. 2차적. 그것이 1차적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증상을, 영적인 증상을 내가 고스란히 인정할 때부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이건 철저히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까지 제가 앞서서 해가지고 된 적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왜 제가 뭘 좀 하려고 하면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게 은혜다. 그래야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따라올 거 아니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에 내려간 적도 있고 애굽 땅에 간 적도 있어요. 이삭도 그래. 이삭도 아버지 땅 똑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흉년 들면은 그냥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다가 애굽 땅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그렇고. 근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은 사례가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서 그 누구야 바로가 사라한테 아주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이 은근히 그걸 빌미 삼아갖고 안전하게 지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나쁜 놈이죠. 자기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아내를 그냥 그 애굽 왕에다가 그냥 이렇게 첩시리로 주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놈,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든지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더티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한테 나타나갖고 막 그냥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주 그 바로를 초죽음 만들어 놨어요. 막 그냥 얼마나 하나님한테 이 바로가 질렸는지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야, 니네 밤에 저녁 밤에 니네 하나님이 와갖고 나한테 어떻게 했냐는, 너 진작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놀래요. 아브라함이 왜 놀랬냐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세구나.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센 것을 아는 과정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세다는 것을 못 느끼고 세상 것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의지하면 그 사람 믿음이 시작된 거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세다는 것을 아는 과정인데, 그 자체를 누가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막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음 달라고 믿음 주세요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세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심으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반찬 사역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모양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자충우돌로 또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장 부흥시키기 위해서 또 하기도 하고
한두 가지가 제가 어설픈 게 없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말씀 안에 거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권을 가지고 이끄시면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나 이렇게 보면서 야, 주님 절대 제가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 제가 정말 제가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군요. 내가 나서서 하나님 일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요? 아니에요. 도울 힘도 없어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냥 반응만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감사로 인해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힘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정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능력을 갖고 일할 수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니까 까무러치고 힘들고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버려두지 않으시고 택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타락하지 않고 그런 목사로서 당신을 자기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끔 붙들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몇 명이 못 모였네, 몇 명이 안 되네 이런데 가볼 게 없어요. 그냥 그 하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목회하고 작은 성도들이지만 섬기면서 함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 하나만 생각해도 더 이상 뭐를 더 요구한다는 것 자체의 믿음이 너무 호사스러운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사역이 될 때 그 나머지 사역은 정말 기쁨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끝내겠습니다. 원래 저기 은혜를 받으면 아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멘 할 것도 긴장이 돼서 아멘 하는데 제가 보니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목사님 지금 알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교만에 빠진 사람은 또 아멘 안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 진리고 또 새롭게 진리해도 알고 있고 또 늘 늘었던 은혜도 감사하게 나랑 똑같네 맞아 아멘 이런 겸손함. 또 하나는 몰랐던 거 저런 말씀 저렇게 말씀도 볼 수 있구나. 아이고 내가 참 몰랐네. 그 은혜가 되네. 아멘 이렇게 돼서 이리저리 은혜가 돼요. 이 사람은요 수용성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정신이 좀 들면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자꾸 의도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게 사역을 하며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며 어떨 때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 회상해보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하고 하나님에 따질 게 없는 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적은 수지만 모여서 이 무더운 날 함께 모여 반찬 나눔 예배로 푸드 예배로 드리고 또 서로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주간 이렇게 얼굴 보기 위해서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일 그런 마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우리는 더더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영육간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오늘의 예수님으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기쁨으로 주신 은혜로 열심히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기회와 그런 동기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내 뜻을 말씀에다가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그런 어떤 계획과 욕구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를 선진들만 증거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